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또 세계 정세를 둘러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불안하다, 안전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전쟁이 터지는 이런 세계 정세를 볼 때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그랬죠. 내일 무슨 일이 나는지 몰라. 알 수 없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보니까 여러분 국민 배우, 그렇게 붙이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김수미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워낙 노인 연기를 너무나 잘해서 근데 31살 때부터 노인 연기를 했대요. 전원일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워낙 분장도 분장이지만 워낙 노인 연기를 잘해서 저는 이 김수미 이분을 생각할 때 항상 노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 나이가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할 때 한 80 중반이나 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젊더라고요. 70 좀 넘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 간증 설교를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 느껴지던 차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우리 가까운 무슨 뭐 친척이나 친지들이나 또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놀랍게 반응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국가적인 사건들도 생길 수가 있죠. 얼마든지. 즉 북한이 파병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막 세계에 어떤 집중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여파가 생길런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이 한반도에 그런 병고가 발생할런지 아무도 몰라요. 뭐 대통령도 모를 겁니다. 아무리 1급 비밀을 가진 국가 수장들도 모를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런 6.25 전쟁을 누가 예견했습니까? 6.25 전쟁 일어난 날이 1950년 주일 새벽이었는데 전날까지도 그냥 국방부, 육군본부, 그 다음에 그 전방에 있는 모든 사단들 가운데 전방을 지키는 주요 군병들 외에는 거의 다가 그냥 휴가를 다 갔어요. 휴가를. 그 새벽에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군인들도 거의 100만에 가까운 군인들이 여러분 전사를 하고 미리 알고 대처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지만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 미리 뭐가 일어난 다음에 미리 알고서 대처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방심하다가 일어나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다 일어나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언제나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남쪽 유다, 남왕국 유다가 여호사밧 왕 때 침략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이 자주 발생을 했었는데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저들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이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전쟁이 가져다주는 그 참혹함이 어떠한 것을 아니까요.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사실을 다 몸소 체험했잖아요. 전쟁은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거 괜찮은 거야. 염려할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그게 뭔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피폐함이 그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재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만약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를 피해서 만약에 도망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뭐 돈이 있고 혹은 또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 피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나라의 지도자들이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 가장 중요한 때 그 자리를 비우면 그건 재난이죠. 엄청난 재난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그도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낫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유다의 백성들이 다 함께 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들 포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과 그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 5절로부터 여기 1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본문을 잡았어요. 왜? 오늘이 10월 27일 한국교회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왜 모이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 뭐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이걸 입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꾸 움직임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대세예요. 이 모든 이 나라 이 전 세계 대세예요. 미국이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가 그러합니다. 유럽의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또 뭐 독일 할 것 없이 유럽 나라 전체가 다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서 동성애 이 엄청난 세력들이 나라의 모든 곳곳을 다 후벼서 막 뒤집어 파고 있어요. 이 동성애법은 단순히 그냥 동성 간의 성애, 또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 동성애에 관계되는 얘기를 누구라도 발설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가장 큰 타격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가 타격을 받아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침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하는 것 자체도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 망가집니다.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도 못해요. 왜?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은 어떠냐?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그냥 부모 1, 부모 2예요. 아버지는 양친 1, 엄마는 양친 2. 엄마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엄마라는 말을.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목사님 그런 무슨 얘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동상을 유튜브 필요한 거 내가 여러분한테 알고 있는 거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우리 성의 자유를 갖자, 뭐 우리 마음대로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딱 묶어 가지고 더 이상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뭐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음모가 사단의 그 괴계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와 유럽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 다 버립니다. 자녀 세대들이 우리 이런 나이 연령대를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은 여러분 그건 지옥이에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의 일상을 갖다 불편하게 하느냐. 혹시나 이런 집회 때문에 교회가 더 사람들한테 불신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 아니냐.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집회 취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감지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자문을 해보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누구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고 하면 무책임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그 교훈은, 그렇게 말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당이 어떤 무슨 사안을 가지고 막 뭔가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하고 싶을 때 다 길거리로 뛰어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분명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뜻을 관철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위기를 감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주님께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너희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믿는 너희들이 저들의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너무 튀게 살지 마라. 저들의 비를 건드리지 말아라. 아예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물론 두려움을 갖게 하셨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떠올라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 5절로부터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열방에 영향을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작은 분이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불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크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금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 위대해서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사람도 어느 원수도 하나님을 맞상대해서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면 위기 가운데 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땅의 군대가 아무리 세력을 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셔서 저들을 상대해달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오늘 여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마지막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그의 기도의 끝은 사실 절정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하고. 이런 여호사밧도 나름대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이 여러분 비굴해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별것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살죠. 자기 힘 믿고 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를 주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다 경험하는 겁니다만 저만이 아니죠.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근심이 떠납니다. 두려움이 걷어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면 그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계속 염려가 생기고 기도하는데도 계속 근심이 생긴다면 뭔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거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는 계속 내가 붙들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내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평안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의 말씀을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싸움이라고 여겼는데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염려를 떨궈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타치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는 곳이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타치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의 장래에 어떤 고민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진로의 문제들,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를 다 통원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당신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은 내 싸움이다.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지켜보고만 있어라. 이거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주 바라기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을 사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도 겪으셨어요. 하나에서 10가지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늘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의논을 하셨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은 그대로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었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의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거고요. 믿음이 고갈되면 기도할 힘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에서 후퇴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닥이 나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없어졌다고 메말라졌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시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서 샘이 다시 차오르고 다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 랍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조자료예요. 믿음은 지식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소집한 그 집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는 그런 집회였어요. 왕으로부터 그곳에 모인 어린아이들까지 다 내려앉아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자 겸비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역전시키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 두려운 소식이 이제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그래서 제일 천두에 뭘 세웠느냐면 성가대를 세웠어요. 성가대를. 성가대 찬양이 울려질 때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전멸당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륙의 골짜기가 송추의 골짜기로 바꾸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한국교회가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되살아나야 되느냐?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는 사회가 왜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내 자녀 후손들이 누리게 될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도 여기 여호사밧이 가졌던 그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회는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광화문에 가면 거기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그 집회,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번은 순수하게 정말 자발적으로 모든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신령과 진리로 모이는 예배고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유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모두가 다 문제의식 없이 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집회가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집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다 자기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주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힘을 삼아서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변화를 가지는,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다른 이웃의 변화가 되고 이웃의 변화가 여러분 이 민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차디차게 내려앉은 이 마음 상태,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또 자극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하면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있을 오후 집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다시금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 정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온전한 입술을 가지고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주님 아버지 여호사밧 시대에 주여 이스라엘이 처한 그 공경 속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남녀노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왕과 함께 크신 하나님을 구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다시금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주여 저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승리입니다.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사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한국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